보통 우리가 어떤 공간을 머릿속에 그릴 때 여러분도 스마트폰 지도 앱 켜서 주소 딱 입력하고 그 화면에 정확히 빨간 핀이 꽂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죠. 특히 그곳이 교회나 성전 같은 종교적인 공간이라면 그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한 첨탑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웅장하고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건축물을 상상하는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견고한 형태에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이 파볼 텍스트, 이 7교회론이라는 문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지도 앱에 꽂혀있던 그 빨간 핀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긴 그 문헌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워낙 도발적이긴 하죠. 네. 이게 기독교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뼈대들 다루는 문헌인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한 건물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었다는 아주 당혹스럽고 전복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규정해온 이 거대한 개념들이 역사와 언어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형성되었는지 그 진짜 의도를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부해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네, 가장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정의부터 파헤쳐보죠. 텍스트를 보면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신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주 특전한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물리적 건축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자격을 갖춘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공간이었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문헌의 텍스트는 헬라어 어원을 빌려서 그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헬라어 어원이요? 어떤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쓰인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를 뜻하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하드웨어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믿음을 공유하면서 모인 사람들의 네트워크, 즉 소프트웨어나 공동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건물의 시대에서 사람의 시대로 중심축이 이동을 한 거죠. 이 텍스트 주장에 따르면 그 무한한 신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유한한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긴 무한한 존재가 건물에 갇힌다는 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신을 만나는 장소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몸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곧 성령에 거주하는 유동적인 성전이 된다는 논리인 거죠. 오, 유동적인 성전? 그 논리 자체는 되게 인간 중심적이고 꽤 철학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좀 깊이 읽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이 개념을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서 논리적 모순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일부 극단적인 분파, 예를 들어서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 같은 집단이 신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는 1%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몸 안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점을 텍스트가 다루고 있잖아요. 아, 네. 그 죽은 뒤에 가는 물리적인 천국 같은 장소도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그 대목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의아했습니다. 신이 특정 대리적 건물에만 갇혀있다고 믿는 것도 되게 편협해 보이지만 반대로 인간의 세포나 피부 조직 안에만 갇혀있다고 제안하는 것도 결국 신의 그 무한성을 지리적으로 제안하는 모순이 아닐까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비유하자면 공기가 풍선 안에도 들어있지만 풍선 밖에 있는 이 온 세상, 온 우주에도 충만한 것과 같은 이치일 텐데요. 그죠?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사실은 텍스트 역시 그 극단적인 배타성을 언어학적 맥락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아, 그 구절 때문에 건물에는 아예 안 계신다고 오해를 한 건가요? 맞아요. 극단주의자들은 이 문장을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죠.
하지만 이 문헌은 헬라어 원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탁 짚어냅니다. 어떤 뉘앙스죠? 여기서 게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존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완전한 종착지로 삼다, 영구적으로 안주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건물이 신의 영원하 완벽한 거주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지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건축물 자체의 신적인 존재가 전혀 없다고 아예 100% 부정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텍스트의 논리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소부재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잖아요. 따라서 특정한 건물 안에도 존재하고 사람의 내면에도 존재하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 다 열려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한 벽돌 건물이 신을 독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구별해 놓은 어떤 거룩한 장소로서의 가치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적인 의미는 남아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한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텍스트 주장대로 교회가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굳이 주말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막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건물로 구역구역 모여서 예배라는 그 형식적인 의식을 치러야 할 이유가 대체 뭔가요? 아, 장소의 의미가 사라졌으니까 의식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건물과 공간의 제약이 깨졌다면 예배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좀 앞뒤가 맞는 거 아닐까요? 텍스트는 바로 그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일화를 끌어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종교인들이 수백 년간 싸워온 그 지리적 논쟁을 들이밀거든요. 지리적 논쟁이요? 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철저하게 공간과 물리적 카테고리에 갇힌 질문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누가 더 신성한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영토 분쟁 같네요. 네, 영토 분쟁. 딱 맞아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그 영토 분쟁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장소가 아니다. 네, 즉 물리적인 좌표표를 그냥 찢어버리고 예배의 본질을 인간의 내면적인 태도와 시간의 차원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오, 공간의 제약은 허물어졌다는 걸 이제 확실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텍스트가 바울의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면서 막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꺼낼 때 제가 꽤 큰 인지 부조화가 왔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영적이다, 영적 예배다 이러면 논리나 이성과는 거리가 좀 먼 느낌이잖아요. 막 눈을 감고 신비로운 감상에 젖어들거나 아니면 엄청 격렬한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 네네. 종교의 외형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겐 진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 중 하나죠. 그렇죠. 근데 텍스트는 이 부분에서 또 헬라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비주의적 환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여기서 영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로기코스요? 잠깐만요. 그럼 그게 영어 단어 로지컬의 어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어 단어 로지컬의 어원이 바로 여기죠. 게다가 예배로 번역된 단어 역시 어떤 제단에 무언가를 바치는 종교적 제사가 아니에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타인을 돕고 헌신하는 봉사를 뜻합니다. 와, 영적인 예배가 무슨 신비로운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를 다해서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 그 자체라고요. 합리적인 봉사. 네,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이 번역의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건 마치 그 화려한 호텔에서 수많은 하객을 불러놓고 거창하게 올리는 결혼식이라는 단 하루의 이벤트보다 그 식이 끝나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성적으로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진짜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겹치네요.
와, 비유가 너무 찰떡인데요. 네, 바로 그 일상성에 대한 통찰이 이 텍스트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빌려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과 연결됩니다. 이 맥락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그 과거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화려하고 거창한 제물들을 바치면서 종교의식을 치르려고 했어요. 네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퍼포먼스가 훌륭해도 그 이면에 깔린 일상에서의 합리적인 윤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봉사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모든 의식은 그저 자기 위안을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고발인 거죠. 와, 텍스트가 종교적 위선이라는 뼈를 아주 세게 때리고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일상에서의 그 합리적 봉사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이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을 품은 동등한 성전이라면 도대체 왜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게 수직적이고 복잡한 계급 구조를 가지게 된 건가요? 아,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 같은 거요? 네. 주말마다 굳이 단상을 높게 만들고 특별한 가운을 입은 성직자가 대중을 탁 내려다보면서 설교하는 이 구조는 텍스트가 말하는 수평적이고 일상적인 공동체랑 너무 어긋나 보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기독교 내부의 치열한 권력과 역할 논쟁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카톨릭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제 계급, 그리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일반 평신도 계급을 철저하게 분리했죠. 아, 신과 인간 사이에 독점적인 중개자를 딱 설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 수직적 사다리를 부숴버린 핵심 논리가 등장해요. 바로 마르틴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이라는 개념입니다. 만인제사장직이요? 누군가의 중개 없이 누구나 다 다이렉트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거군요. 네네. 이 텍스트도 목사나 사제조차 본질적으로는 그저 구별된 일반 성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여전히 모순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목사가 중개자도 아니고 특별히 더 신성한 존재도 아니라면 그 공동체는 굳이 왜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왜 권위가 필요하냐? 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단상에 서거나 아니면 그냥 각자 내면의 깨달음만으로 충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텍스트는 그 권위의 기원을 존재의 우월성이 아니라 기능적 역할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능적 역할이요? 네. 헬라어로 목사를 뜻하는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길을 잃기 쉬운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즉 공동체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행정적으로 보호하는 직분일 뿐인 거죠. 아, 계급적으로 막 일반인보다 더 성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텍스트, 즉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기능적 권위, 교사로서의 권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반 청취자나 신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수십 년간 헬라어와 히브리어 파고들면서 뼈 빠지게 신학은 연구한 학자나 목사의 좀 건조한 설교보다는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내가 성령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혹은 내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사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직관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신비주의적인 접근이 더 자극적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신비주의 집단이나 이단들이 대중을 훨씬 더 쉽게 사로잡기도 하고요. 성령이 다 가르쳐주니까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텍스트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인간의 맹목적인 종교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딱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문호는 성경적 사도의 자격을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고 부활을 목격했으며 기적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 엄격하게 아주 역사적으로 제한해버리거든요. 아,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21세기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자신을 신시대의 사도나 보혜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이 텍스트의 기준으로는 애초에 논리적 성립조차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텍스트는 성령의 역할 역시 매우 논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성령은 기존의 텍스트를 무시하고 언제든 새로운 교리나 기상천외한 계시를 무한정 쏟아내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텍스트는 요한복음 14장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예수가 이미 남긴 기록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조명하는 영으로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올바로 이해하려면 인간 교사들의 치열한 학문적 연구와 텍스트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과 교사의 연구가 공동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이라는 텍스트 밖으로 벗어나서 개인적인 영적 체험만을 절대화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라고 이 문헌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조립해보죠. 이 문헌에 따르면 교회는 특정 건물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일상에서의 논리적인 봉사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적 역할에 불과하죠. 네네, 지금까지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내면적이고 이성적이며 실용적으로 딱딱 설명이 된다면 한 가지 거대한 모순이 또 남거든요. 모순요? 도대체 이 이성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는 왜 여전히 막 밀가루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물속에 푹 집어넣는 성례라는 지극히 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으로 보이는 의식에 집착하는 겁니까? 아까는 계속 내면이 중요하다면서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왜 의식에 집착하느냐? 그건 인간이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뼛속까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존재라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결속력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행위로 감각하고 확인하려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성을 물리적으로 결속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례, 특히 성찬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권력투쟁이요? 성찬이요? 떡과 포도주 먹는 거 말씀이시죠? 네네. 역사적 견해를 좀 객관적으로 요약해보면요. 카톨릭은 사제가 선언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변한다고요? 네. 반면에 종교개혁자 쭈빙글리 같은 인물은 그건 어떠한 마법적 변화도 없는 단순한 성징이고 기념일 뿐이다. 이렇게 기념설을 내세웠죠. 또 루터는 그 곁에 임재한다는 공제설,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는데 텍스트는 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쫙 짚어줍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권력의 문제네요. 만약 그 밀가루 떡이 진짜 신의 살로 뿅 하고 변한다면 그 기적을 만들어내고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제는 대중의 구원을 막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떡이 그 자체로 신성한가? 아니면 떡은 평범한 물질을 떠니고 그것을 매개로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의 내면적 신앙이 중요한가? 이 싸움이었죠. 본질이 물질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네, 그걸 둘러싼 패러다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행위를 둘러싼 집착은 세례 문제로 넘어가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세례요? 그 물에 양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 말씀이시군요. 그 온몸을 물에 푹 담그는 침례만이 옳고 머리에 물을 흩뿌리는 세례는 가짜다 하는 그 강경한 주장 말입니다. 적 오류를 반박합니다. 강경파들은 헬라어 원어인 밥지조나 밥토가 오직 물에 완전히 잠그다라는 뜻뿐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텍스트가 성경 내의 다른 용례들을 쫙 추적해보면 그 주장은 금방 무너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식사 전에 단순하게 손을 씻는 행위도 밥티조라고 표현을 했고요. 손 씻는 것도요? 네. 또 요한복음에서는 빵 조각을 소스에 살짝 찍는 행위에도 같은 어원의 단어가 쓰였어요. 즉 무조건 전신을 물에 푹 담그는 것만이 유일한 해석이라는 건 억지라는 겁니다. 그 논쟁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비유죠? 이건 마치 두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의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서류를 작성했는데 정작 서로에 대한 신뢰나
나 약속의 본질, 계약서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너 서명할 때 파란색 펜 썼어, 까만색 펜 썼어, 파란 펜 아니면 이 계약은 전부 무효야. 뭐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되게 우스꽝스럽고 소모적으로 보입니다. 파란 펜, 까만 펜 비유 진짜 명쾌하네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막 본질을 놓친 촌극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 16세기 재침례파가 그 파란 펜, 즉 성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침례 방식을 고집했을 때 그건 단순히 물에 젖는 방식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역사적 맥락이 좀 있습니다. 당시 국가교회가 주도하는 유아 세례는요,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시민으로 등록되는 일종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았어요. 국가의 통제 수단이었군요. 그렇죠. 그걸 거부하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한 침례를 고집했다는 건 그 국가 권력과 기존 교회 체제의 강제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반역이었습니다. 세상에, 단순히 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반사회적 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빠져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순교를 겪어야 했죠.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치열한 저항이 역설적으로 가장 물리적인 물의 양논쟁과 핍박으로 번진 역사적 맥락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다만 이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구약의 육체적인 할례가 신약에 와서 내면적인 믿음, 즉 마음의 할례로 대체되었듯이 물에 완전히 잠기느냐 아니면 물을 뿌리느냐 하는 그 외적인 형식이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본질이네요.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죄 씻음과 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내면적, 상징적 의미 그 자체입니다.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에 이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까지 더해지니까 왜 이 문헌이 그토록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형식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로 무게중심을 딱 옮기려고 했는지 그 치열한 의도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7교회론이라는 문헌을 통해 꽤 많은 걸 파헤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교회론이라는 텍스트를 해부하면서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종교적 프레임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조립되는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정 건물과 공간에 갇혀있던 성전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유기적 형태로 빠져나왔고요. 네네. 막 신비롭고 거창하기만 했던 종교의식은 우리 일상 속에서 타인을 향해 이성을 다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봉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이던 계급은 기능적인 역할로 재편되었죠. 요소들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형식, 세례 방식이나 건물의 크기 같은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는 이런 오류는요, 비단 고대 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식과 알물 갈망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 순간 껍데기에 매몰되어서 진짜 중요한 텍스트의 의도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깊이 파보는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아까 이 텍스트가 영적 레벨을 정의했던 그 놀라운 번역 기억하시죠? 로기코스 라트레이아였죠? 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봉사.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무언가에 막 쏟아부으면서 나름의 맹렬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무언가에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죠.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평범하고도 벅찬 재단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향해 그리고 누구를 향해 여러분만의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와, 텍스트를 우리 삶으로 확장시키는 아주 철학적이고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의 진짜 본질을 말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지적 동반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라니도 있다고 토끼도 있다 그러고